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진짜 남은 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여러 어려움들 뚫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질문하고 고민해야 깊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긴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것 같아요. 화살과도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입니다. 1절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눈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다 이끌면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수밖에 없냐면요. 술 취한 듯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하면? 전 몰라요. 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 정말 모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한 듯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방탕이 이제 허비하게 된다는 건데, 이 허비한다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조금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제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예준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예준 형제가 목사가 되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참 착실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한 달 전부터 뭐 미리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이래. 다만 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공부가 안 돼요.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달이라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조급한데 마음은. 근데 한 달 남았잖아. 근데 못 앉겠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면 더 이상하게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말로 설명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자꾸 다른 게 하고 싶어요. 다른 게 다른 게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손을 대면.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면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다른 것으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습관이나 특징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고 춥고 다리가 떨리고 화장실 이렇게 가고 싶어져요. 주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도서관 진짜 추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만 추워요. 책상에만 앉으면 식은땀이 나고 다리를 계속 떨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랬거든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앉으면 땀 흘리면서 떨다가 화장실 꼭 가요.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 공부가 되냐? 잠을 자야 돼요. 졸려요. 잠을 자야 돼요. 졸려요.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잠을 자버리면 시간이 벌써 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조금 공부를 하고 그제서야 좀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가 좀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금방 가야 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제가 했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을 살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라. 온전히 살아내라. 오늘에 집중해라. 이 얘기 오늘에 집중해라.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깊게 자세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자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자꾸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고요. 묶이고 눌리고 잡혀요. 다른 것에 잡혀요. 사람에게도 잡히고 환경에게도 잡히고 문제에게도 잡히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그리고 또 뭐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몽롱해지잖아요. 좀 몰라요? 저는 그 느낌을 모릅니다. 한 번도 술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맛은 본 적은 있는데 뭐야? 술에 취하면 근데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의 고통과 문제를 내가 해야 될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될 자리를 몽롱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몽롱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쳐다보지 않고 몽롱한 것으로 인하여 마치 마취 주사를 맞듯이 해서 그거를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오늘에 들어와서 우리의 오늘을 망쳐놔요. 이걸 떨쳐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오늘을 못 사냐면 미래 때문에 못 살아요.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근거 없는 낙관을 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또.
근거 없이 낙심하든가 염려하든가 근거 없이 낙관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못 살아. 자꾸 오늘이 빗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이 오늘을 살아내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만 그 안에서부터 오늘을 살 수 있는 진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일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내면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주의 깊게 잘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거를 보는 건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오늘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요, 죽음을 앞당기십니다. 죽음을 앞당겨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코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갖다 놔서 죽음이 내 인생 속에 자꾸 다가오게 하셔요. 시편 90편 7절로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일을 하시냐면 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자 인생 속에 일하시냐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 가운데 죄를 두시고 그걸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진노를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죽음이 가까워오게 자꾸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노가 우리 인생 속에 자꾸 가까이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우리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죽이시는 것처럼 막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오늘을 못 살아요?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가고
미래가 우리를 붙잡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에 붙잡혀 흘러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살면 결국 올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끝에 올 게 뭐예요? 멀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멀리 있는 죽음을 바로 코앞으로 끌어당겨 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끌어당겨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 쓸데없는 진짜 해야 될 고민이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바른 꿈이 아닌 소망을 붙들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다가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하던 대로 방황할 수가 없는 어떤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놓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앞당겨서? 죽음을 앞당겨서. 그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자리로 자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어떤 현실과 문제와 사망의 일들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허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서 결국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앞당기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꼭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그대로 처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이에요. 욥기 7장 11절로 21절입니다. 약간 길지만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지금까지 서론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걸 읽으시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7장 11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침 한 번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유를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을 삼으셨대요. 자기를 관역 삼으셔가지고 붙들고 놔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요? 다른 것에 붙잡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래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오늘을 평안하면서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든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고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도대체 내가 뭐길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다니십니까? 왜 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가정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단 한 번도 평안하게 사는 적이 없으니까? 왜 나는 단 한 번도 누구의 위로를 받고 뭐 좋은 사람의 어떤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왜 쉽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만 내 인생 속에 두시고, 나는 왜 억울한 일만 당하게 하시고,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왜 계속 이런 일만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숨 쉬는 것조차 단 한순간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말도 안 되는 것 속에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죄를 진들 그게 하나님의 무슨 그게 해가 된다고. 내가 뭐길래 나를 크게 만드셔서, 내 마음이라는 걸 만드셔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엔간한 거 가지고는 안 채워져요. 그렇죠? 엔간한 거 갖고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멍이 커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별거 아닌 게 하나 또 들어와 붙으면 안 빠져나가요. 그 조그만 유혹 하나가 우리 마음에 그냥 들어와 달라붙어버려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별게 다 와갖고 우리 마음을 붙어버려가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달라붙어버려요 또.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뭐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진짜 정말 가끔 가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잠깐 놔뒀을 때, 그때 참 숨을 쉬는 거지.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는 다 어떻게 지나요? 우리가 죄에서 뒹굴잖아요.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과거의 습관이 나를 여전히 사로잡아서 그 삶을 여전히 살잖아요.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환경, 사람, 여건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속에 있다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날마다 고통스럽고 가난하다면, 그래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지경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까지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게 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몰려야,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 대충 몰리면 안 되고 정말 몰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복을 받냐? 오직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허락되는 진짜 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그게 왜
복음인지, 그래야지만 그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자에게만. 그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그거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대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대요.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복을 향하여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죽음을 우리 앞에 앞당겨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고 나야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냐? 이 과정을 거쳐 정말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정말 눈이 열려졌을 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때, 전혀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뭐예요? 이 시야가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야가 우리에게 들어오냐? 우리는 욥이 그랬듯이 치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질문하고 고민해야만. 그 전에는 우리의 시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 묶여 있을 거니까. 환경에 묶여 있을 거니까. 사람에게 묶여 있을 거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미혹되어 다른 길을 걸을 거니까. 그 안에서 허비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따라하시는 분이 죽겠구나 이랬으면 따라갔겠어요? 그러한 결말을 아예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가장 최악인 정치범으로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덩달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죽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이고 그 너머의 부활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질문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끌려갈까? 왜 안 될까?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과 고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앞당겨져 생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